한 남자가 울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직업이 회당장이었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밖에 없는 근쪽 같은 딸이 죽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남들에게 존경받는 회당장이라는 직책을 가졌지만 자신의 지위로도 자신이 갖고 있는 알고 있는 어떤 방법으로도 죽어가는 딸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절망적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을 때 누군가 예수님이라도 좀 찾아가 봐라 이런 말을 듣고 정신없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모양입니다. 또 회당장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다른 유대인들의 따가운 시선에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그림처럼 예수님을 찾아가 그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기 시작하죠. 예수님, 지금 제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딸이 살릴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간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다른 사람이 이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전합니다. 이미 늦었다는 거죠.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삶의 소망을 다 앗아가는 그런 소리였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낙심하게 될 뻔한 그 순간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이 회당장 이 사람을 붙잡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역시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한 남자가 이렇게 찬 바닥에 엎드려져 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이 남자의 눈에는 눈물 자국이 가득합니다. 며칠 동안 먹지도 않아서 굉장히 초췌하고 씻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이 남자는 기도하는 중이에요. 너무나 간절한 모습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말렸어요. 너무나 지금 밥도 안 먹고 7일 동안 2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이렇게 엎드려만 있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7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 바닥에 엎드려서 꿈쩍 않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역시 앞서 말씀드린 그 회당장의 이유랑 거의 비슷합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심하게 아팠어요. 아이가 여러분 아프면 여러분들도 자녀가 아플 때 특히 어렸을 때 아플 때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잖아요. 너무나 아프면 부모의 마음은 대신 아프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마 대부분일 것입니다. 저희 아이들도 태어난 지 한 5일밖에 안 됐는데 저희 첫째도 둘째도 비슷하게 열이 오르고 얼굴이 노래지고 하면서 결국 입원을 좀 했었는데 이 수액을 꽂은 채 인큐베이터 이렇게 치료실에 앉아 이렇게 누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특히 첫째 때는 정말 눈물과 막 기도가 절로 나왔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대로 아이가 잘못되는 게 아닌가. 지금 아마 이 산바닥에 엎드려서 지금 기도하는 아마 이 남자도 아마 그런 마음으로 지금 오랫동안 7일 동안이나 그렇게 기도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 남자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이었죠. 이 다윗이 여러분 왕이었는데 왕으로서의 지금 업무는 하지 않고 엎드려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땅에 엎드려져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면 왕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얼마나 왕의 업무가 굉장히 많을 텐데 과중할 텐데 그 업무를 못하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원로 신하들까지 와서 막 다윗을 말렸어요. 그래도 꼼짝 않고 그 자리에 누워서 앉아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이미 사실은 많은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사실 다윗에게 지금 병으로 막 죽어가고 있는 이 아이가 한 명 유일하게 있는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다른 아들들도 있었고 딸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마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이 아들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연이 있는 아이기 때문에 아마 다윗은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데 이 아이가 정상적인 그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얻은 아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앞에 있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다윗이 사실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장 치명적인 죄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악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가장 큰 치명적인 그 범죄는 7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간음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또 10계명도 어겼죠. 10계명. 내 이웃의 집이나 내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떤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런 7계명과 10계명, 이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는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또 하필이면 여러분 다윗이 그때까지 몰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다윗이 이 밧세바가 자신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라는 사실들을 알게 되고, 물론 이제 하룻밤 이렇게 지내고는 좀 덮어버릴 수 있는데, 이 죄라는 게 여러분 특성이 있잖아요. 죄가 결국에 드러나게 됐습니다. 밧세바가 임신을 한 거예요. 하필이면 그날 하룻밤 잔 것이 그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또 하필이면 또 그 우리아가 집안에 없을 때였거든요. 아람과의 전쟁 때문에 지금 뭐 몇 개월 동안 집에 없는 상태였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 밧세바 우리아 아내가 임신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지울 수 없는 그런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결국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벌이게 됐나요? 이게 여러분 죄라는 게 꼬리에 꼬리를 물잖아요. 거짓말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되고, 결국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죄를 저지르고 우리아는 사지에 몰아넣어 죽게 만들고,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이 밧세바를 자신의 후처로 맞이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사건이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 사건이 막 덮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이제 11장 뒷부분까지 내용이거든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 다윗이 여러분 사실 치명적인 그런 죄를 범했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서 사실 범한 죄였죠.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사람들에게 감출 수는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 이때까지만 보면 다윗은 또 한 명의 아내를 얻은 것이고 또 한 명의 아들까지 생기는 경사를 맞이한 겁니다. 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이런 경사가 일어난 또 다른 경사가 있을 법한 그런 일이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아들이 태어난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누군가가 찾아오죠. 바로 선지자 나단이 찾아옵니다. 나단 선지자 찾아와서 어떤 일을 하나요? 다윗의 그 죄를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그 다윗을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당신은 사람을 속였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그 죄를, 당신의 실상을, 당신이 그 죄를 짓는 이거 현장을 보고 계셨다는 거죠. 다윗이 뜨끔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려 회개했어요. 여기까지 참 좋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늘 다윗의 경험만 봐도 여러분 어떤 분명한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죄는 용서하시지만 그 죄의 값은 반드시 치르게 하십니다. 죄의 값이 뭐였을까요?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 다윗의 치명적인 죄의 값은 다름 아닌 그의 갓 태어난 그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난 그 아기에게 하나님이 그 책임을 물으신 거예요. 아이가 심한 병에 걸렸고 아이가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지금 엎드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했을까요? 물론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했겠죠. 아이를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또 아마 자신의 죄를 또 지금 자기 죄 때문에 이렇게 아이가 아프고 힘들어하고 죽게 생겼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죠.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을 거고, 아이 대신 아마 같은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 대신 차라리 자기가 아프게 해달라고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지만 결국에 아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런 다윗의 이런 결과만 놓고 보면 사실 좀 실망스럽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다윗은 위대한 성군이고 신실한 예배자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아주 정말 위대한 신앙의 정말 믿음의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런 다윗이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간음과 탐심과 살인과 같은 이런 정말 추악한 죄를 저지르고 결국에 이런 죄로 인해서 자신의 아이까지 죽음에 이르게 만든 그런 모습을 보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익숙한 다윗의 이런 모습과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가 죽었을 때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비록 아이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오늘 사실 아이가 죽었는데 다윗이 굉장히 담담하거든요. 속마음이 혹시 이랬을까요? 비록 아이가 죽은 것은 안타깝지만 내 대신 죗값을 치를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나서 밥도 먹고 일상생활을 했을까요? 여러분 요즘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이마저도
학대하고 막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뉴스들, 그런 신문들을 여러분 얼마 전에도 보셨을 겁니다. 그런 나쁜 부모들이 종종 뉴스에 올라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다윗은 사실 그렇게 냉혈한은 아닙니다. 다윗은 사실 아들 때문에 이 아이 말고도 사실 두 아들, 최소한 두 아들, 암논이라는 아들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죽게 되잖아요. 그때도 너무나 슬퍼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렇게 인정 없는, 사랑 없는 그런 부모는 분명히 아니에요. 오늘 사실 이 다윗의 안타까움은 이 죽어가는 아위 때문에 괴로워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다윗의 진심을 발견할 수 있죠. 이 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아이가 아픈 만큼 또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이 영적인 민감함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에게 있는 영적인 민감함, 또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에요. 오늘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지었던 시편이 시편 51편. 시편 51편 찾아보시면 시편 51편의 표제어가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지은 그 회개의 시, 참여하면서 지은 회개의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아마 언제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을까? 시편 51편을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을까? 생각해 보면 물론 또 다른 시간에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지금 아마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난 이 아이가 아파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 7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내용들이 바로 시편 51편의 그 내용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거기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이런 제 죄 때문에 눈물로 지금 침상을 띄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죄로 인해서 울었는지, 지금 아이가 죽는 것 때문에 얼마나 울었는지 자기의 눈물이 채워져서 지금 침대가 이렇게 둥둥 떴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비유겠지만 요를 적실 정도로 지금 울고 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 좀 자신을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죄악을 지워달라고, 이 죄를 좀 깨끗이 씻어달라고, 정한 마음을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런 내용들이 시편 51편의 내용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그렇게 여러분 간절하게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회개의 기도, 그리고 이 아이가 결국에 죽게 되는 이 죽음 사이에서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다윗이 참 위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회개했다. 이 다윗의 위대함을 발견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죽고 다윗이 회개 기도하는 이런 사이에서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아무 죄 없이 죽은 다윗의 아들. 사실 여러분 다윗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버지가 엄마가 불륜을 저질러서 태어난 아이, 이름도 나오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에 의해서 태어난 아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이 죄 없는 아이, 아무 죄 없이 죽은 이 다윗의 아들은 사실 아무 죄 없이 죽으신 예수님을 연상하게 하는 정말 우리에게 좋은 예가 됩니다. 여러분 마치 다윗의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아무 죄 없는데. 예수님도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죽으셔야 됐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 아무 죄 없는 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가 다윗의 죄 때문에 이렇게 태어나고 다윗의 죄 때문에 또 죽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저 다윗 정말 못된 사람이다 라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좀처럼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너가 그럴 수 있어? 실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너무나 은혜가, 이 죄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시편, 오늘 이 사무엘하 12장 본문을 통해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이 아이를 통해서 우리의 실체를 발견하고 또 예수님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아이처럼 말이죠. 우리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됐거든요. 이 아기는 어렸지만 사실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예수님을 어떻게 예표하는 이 대속하는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아이에 불과하지만 다윗의 이 죄 때문에 대신 죽는 이런 대속의 위대한 사역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오늘 본문에 맞게 한번 재구성을 해보면 이럴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찔림은 다윗의 허물 때문이고, 그 아이가 상함은 다윗의 죄악 때문이라. 그 아이가 징계를 받음으로 다윗은 평화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아이가 채찍에 맞음으로 다윗은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여기다가 우리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아마 정확한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수님이 찔리시고 예수님이 상하시고 하는 것은 결국에 마치 다윗의 아이가 다윗을 대신해서 찔리고 상함 받은 것처럼,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이 오늘 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정말 이름 없이 세상을 떠났던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에 다시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이 다윗의 아이. 오늘 다윗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가는 아이로 인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너무나 슬퍼서 7일 동안 금식하고 아파하고 기도했습니다. 물론 단지 죽어가는 이 아이를 살려달라는 이런 이유 때문만은 분명히 아니었을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자신의 갖고 있는 이런 허물 때문에 식음을 전폐하면서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작 이 밧세바 아이가 결국에 세상을 떠났어요. 신하들이 여러분 다윗에게 이 아이가 죽었다는 사실을 잘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처음에는. 왜냐하면 아이가 아팠을 때에도 이렇게 막 금식을 하고 7일 동안 금식을 하고 일어나지도 않고 지금 시리에 빠져가지고 저렇게 낙담해서 저렇게 엎드려 있는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아마 다윗이 너무나 큰 충격에 빠져서 실신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가뜩이나 우리 왕께서 7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지금 기도만 하고 있어서 가뜩이나 힘든데 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면 뭐 완전히 까무라치는 거죠. 그럴 것 같았어요. 근데 하지만 오늘 다윗이 보인 모습은 이 신하들의 기대와 신하들의 걱정과는 달랐습니다. 다윗이 결국에 아이가 죽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죠. 듣게 되었을 때 그 자리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한 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너무나 이 담담한 이 다윗의 모습에 신하들이 어리둥절했어요. 왜냐하면 아플 때는 그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자신이 막 너무나 힘들 것 같았는데 막상 아이가 죽으니까 이게 너무나 담담한 거예요. 그래서 신하들에게 너무나 어리둥절하고, 그러니까 아마 다윗에게 물어봤겠죠.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다윗이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22절과 2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시작.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온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할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이 죽은 아이 때문에, 오늘 다윗이 보인 어떤 삶의 신앙의 모습은 죽은 아이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삶에 낙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자신의 죄로 인한 결과인 줄 알고 담담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결정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자신이 범한 이 죄의 결과에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지금 죄가 가져온 이 참담한 결과가 사실 자기가 죽었어야 되는데 자신의 아이가 대신 죽는 이 참담한 결과를 그냥 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시련을 겪게 되는 것, 지금 심판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것은 이 죄에 대한 민감함이에요. 또 영적인 민감함은 죄를 경계하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도 사실 영적인 민감함이지만, 사실 영적인 더욱더 민감함은 죄로 인해서 찾아오는 그 결과에 대해서 회피하지 않는 것입니다. 분명히 죄의 결과는 분명히 우리에게 책임으로 하나님 물을 것인데 이거를 회피하지 않는 거예요. 내 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오늘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도 알았지만 자신의 죄 때문에 아이가 죽고 또 여러 가지 많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이런 참담한 결과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뭘까요? 진짜 믿음은 이런 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가 죄를 지어서 찾아오는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이것을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새로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 요즘 새벽마다 잠언 말씀 보고 있잖아요. 우리가 잠언 말씀을 보면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차이, 지혜자와 거만한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아들이는 태도에서 나타난다고 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꾸지람하시고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달게 받는 사람, 마땅한 것으로 아는 사람,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이고 뭐 그렇게 하나님 믿음이라고 그렇게 오늘 잠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거만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버지의 훈계. 이 아버지의 훈계라는 게 여러분, 아버지 훈계가 언제 주시겠어요? 아무 일 없는데 아버지가 훈계를 하시겠어요? 잔소리 하시겠어요?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뭔가 꾸지람할 게 있으니까 훈계하시고 징계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 자신의 잘못 때문에 찾아온 아버지의 징계, 훈계마저도 무시한다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잘못 안 한 것처럼.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반대로 그런 하나님의 꾸지람, 아버지의 징계,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를 그것을 달게 받고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아버지를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지혜죠. 오늘 다윗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결과에, 이런 죄의 책망에 기꺼이 순종하면서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더 닮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코로나19라는 재앙을 허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질병을 함께 겪으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좀 잘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전에는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병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아프지 않게 하시고 동시에 고난과 시련은 우리 가운데 없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전체적으로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현실은 고난이고 재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 앞서 우리가 기도했던 이런 기도만이 우리에게 평안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는 것이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도, 고난 당하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다시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를,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여러분, 이 코로나 답답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여러분 왜 절감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평안만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험이 찾아와도, 하나님의 징계가 찾아와도,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막 훈계하시고 책망하셔도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우리가 잘 또 인내하고 또 견딜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평안에 처할 줄도 알고 때로는 우리가 우리 죄 때문에 심판이 찾아오고 징계가 찾아오고 우리가 광야에 있고 어려움이 찾아와도 정말 깨달아지는 은혜를 우리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한 것이고 그 또 시련 뒤에, 그 징계 뒤에 감춰져 있는 더 큰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도록 함께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역사상 굉장히 위대한 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사실 근데 여러분, 다윗이 참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신앙의 위인이지만 다윗이 위대한 것은 다윗이라는 인간성이 뛰어나고 인간이 뛰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다윗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윗도 앞서 우리 본 말씀처럼 똑같이 죄도 짓고 죄로 인해 넘어지고 실수하고 또 그 죄를 감추려고 하고 그런 인간의 본성이 다윗에게도 똑같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다른 점은 그 죄를 인정하고 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이 대속의 은혜, 또 징계의 은혜, 형벌의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무엇일까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에 진노하셔서 결국에 그 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셨지만,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회개하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증거가 뭘까요? 오늘 하나님이 비록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낳았던 정말 이름 없이 죽어간 그 아들은 세상을 떠나게 하셨지만 또 다른 아이를 주세요. 그 다른 아이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솔로몬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번엔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다윗에게 이번에 또 나단 선지자를 또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전하게 합니다. 이번에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었어요. 그 전에 왔을 때는 아이가 처음 밧세바 사이에 아이가 났을 때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아이가 났을 때는 이번에는 아기를 위해서, 또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해서 아기를 위한 특별한 이름을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25절에 나와 있는 여디디야라는 이름이에요. 여디디야의 뜻은 오늘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다 라는 뜻입니다. 2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잘 안 보이는데 성경 말씀 보면서 선지자 시작.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아이마저 세상을 떠났던, 정말 우리가 똑같이 죄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디디야, 내가 여전히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에게 아들도 주었고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줄 수 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죄 때문에 누군가 죽어야 됐지만 또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우리의 사랑의 증거 아닙니까?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또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사랑하셨지만 또 우리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이것도 역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묵상하시면서 우리 죄는 이기고 또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 정말 회복의 기쁨, 놀라운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성도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